이게 왜 기록이 됐는가? 누굴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이 기록이 됐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책 스스로가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책이 기록된 목적.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책을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에 부정확한 이야기,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을 치는 것처럼 예수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채널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야? 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우리는 이 정보의 복음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이단들도 있고 잘못된 사상과 자기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급적,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을 너무 교리적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책을 읽었던 습관대로 그렇게 읽어가시게 되면 성경책 스스로의 성경책이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두 번째,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는 총 9번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 이상은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 총 9번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인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사인보드에 지금 서울까지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대전까지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목포까지는 몇 킬로, 부산까지는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라고 계속 사인판이 있는 것처럼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사람들에게 연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필요했던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와 계셨고 그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특별히 베트남에서의 결혼식은 정말 준비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대부분 이제 집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이 더운 나라에서 결혼식 하는데 몇 번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결혼식을 준비해서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이 갈리로 가는 혼인잔치에 이 결혼식을 맡은 그 결혼 매니저는, 책임자는 그날 이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잔치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몇 시에 손님이 몇 명이 와서 테이블에 몇 명이 앉고, VIP는 어느 쪽에, 신랑 신부 하객, 그 어르신들은 어디에 앉고,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지 어디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 결혼식을 가장 빛나게 해야 될 순간이 어디인가. 물론 이제 콘서트라든지 뭐 지난번에 다낭에, 템플 다낭에 그 있었던 큰 행사에도 한번 제가 참석해 봤는데,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방송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그 타임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큐티들을 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순간순간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서 이 행사를 연출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식도 아마 그렇게 준비를,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술 먹고 취해서 막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동네의 문화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꼭 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포도주는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그 주류라기보다는 그 음식의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와인들이, 아주 최고급 비싼 빛깔 좋은 그런 와인들이 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 잔치에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잔치 매니저는 정말 빈틈없이 모든 준비를 다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잔치가 한참 무르게 갈 무렵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잔치 준비했던 매니저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며, 그리고 양가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었던 양가의 부모님들, 그리고 결혼 당사자들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 무더운 날씨에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콜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가 떨어졌다, 먹을 음료수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했을까.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열망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하늘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하게 되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치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다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가 정말 엉망이 될 뻔한, 일생에 단 한 번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 양가 부모님에게도 하객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두고두고 좋은 경험이, 추억이 되어야 할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잔치가 멋있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실패도 거듭하고 문제도 많이 있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 속에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다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경험, 기적,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축복스러운 날들을 기대하신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잔치 매니저와 종업원들과 하객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긴장해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의 어머니죠. 세상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실을 부정할지라도 결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사람,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예수를 자기 몸 안에 10달 동안 잉태했었고 직접 출산의 경험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이분이야말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야 될 그 타이밍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일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연약함을 도와줄 필요를 느끼시고 이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자, 거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나의 강청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 말고 그냥 목사님의 말은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순종이 없이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이 구원받고 또 나라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귀가 따갑도록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말 잘 들어라, 부모 말 잘 들어라, 부모 말 잘 들어라, 어른 말 잘 들어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이 맞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스스로들이 알아서 듣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사니까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트남은 비교적 가족 단위로 이렇게 대가족으로 사니까
부모님들에게 효도 행할 줄 알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좀 너무 좀 나가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죠?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바로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이 사건은 사실 그 잔치의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간 개입하신 일이었지만은,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가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무슨 기적을 행할 때 반드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야기를 바꾼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암이 고쳐질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삶 속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 표적 자체,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받아서 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런 병원이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우리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낫는 그런 병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공시켜 주실 때 그것은 그 여러분의 그 성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잘 따르는 예수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을 때, 그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꾸 또 뭔가를 보이라는 거였죠. 표적과 이적을 행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떤 시대가 이런 표적을 구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게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표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죠. 기껏해야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쇼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수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런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표적 하나 남았어.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 잘 아시죠? 이 요나의 표적을 말했던 것은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마지막 사인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인도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잠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외마디를 외치시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당에 그분의 몸인 교회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을 더 감사하시고 더 믿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내 필요대로 만나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베트남에 건너와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의 사업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한국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더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들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베트남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